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가정과 사회, 교회 어디서든지 존경받고 인정받는 인물이 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사회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이웃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은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상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힘이 되는 말을 합니다. 죽이는 말은 분노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차가운 말, 악취가 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회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인데 냉정하고 차갑고 매정한 사람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부족하기는 해도 사람이 포근하고 인정 많고 덕스러운 사람이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귀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8.15 해방처럼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자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8.15 있기 전에 일제 압박을 당해본 사람만이 자유가 됐을 때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받고 나온 사람은 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또 아프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눈물이 막 나와요.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구약의 율법 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왔을 때에 그 복음 안에서의 자유의 기쁨과 감사가 놀랍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책임 있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상대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조그마한 소국 대통령이 미국에 오면 국회의원도 안 만나준다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나하고 상대해 주신다, 인격 대 인격으로 대화해 주신다. 솔직히 우리는 흙 아닙니까? 먼지 아닙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비천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상대해 준다. 얘기해봐라, 얘기해봐라, 다 들어줄게. 기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만세 전에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벌써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이미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걸작품이야. 너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공주야, 왕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형제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가고 약한 자들이 신앙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과 그 하는 짓거리 때문에 나는 예수 못 믿겠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맨 처음에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를 보는 거예요. 17살에 시집을 가서 19살에 청산과부가 된 충청도 예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살에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도
뭐 별 볼 일 없고 시집에 남아 있자니 애기도 없는데 여기서 혼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서울에 가자. 서울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왔습니다. 아주 옛날입니다. 와가지고서 밑바닥에서 이제 식당에서 일도 하고 일을 하다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서 어느 부잣집에 가정부 식모살이를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가서 아주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하는데 그 주인이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부부였어요. 하루는 그 주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네는 나이도 아직 젊고 혼자인데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나?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예 주인어른 저요 야간 학교라도 좀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르신 따라서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야간 학교를 보내주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 주인의 인격이 좋은 거지요. 그래가지고서 숙명여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거기서 1등이야. 장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23살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일본에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30살 되던 해에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 모습이 옛날 식모하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참 사람이 숙녀 중에 숙녀가 돼가지고서 와서 그 학교의 선생님이 됐지요. 그리고서 숙명 이제 전문 학교가 됐을 때 거기 학장이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학교가 숙명여대로 바뀌었을 때 거기 총장이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숙재 총장입니다. 그 인격적인 예수 믿는 그 부부 때문에 그분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런 역사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만 형제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연약한 형제들, 이 형제들을 끌어주는 덕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다 달라요. 사람은 다 달라요. 그런데 너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아니지요. 이 세상에 완벽한 남편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아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은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하려 하지만 남에게는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덕 있는 자가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응? 반대로 남에게 완전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는 한없는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야말로 미련한 것입니다. 싸움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다가 나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덕스럽고 관용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목회자, 교회의 이 교회 일꾼들은 관용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해 보니까 이제 그 신학교에 가면은 목사는 3가지의 권위를 가져야 된다 그럽니다. 영적 권위, 지적 권위, 도덕적 권위, 인격적 권위를 가져야 된다 그래요. 3가지를 다 가지면 너무너무 좋지요. 근데 그 셋 중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인격적 권위를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영적 권위가 있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 사람이 벌떡벌떡 낫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굉장해. 그런 영적 권위를 가졌다 합시다. 그런다 할지라도 인격이 개차반이야.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적인 권위를 갖고 뭘 많이 안다고는 하지만은 사람이 차갑고 냉정하고 헛똑똑이야. 그럼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인격이 도덕이 좋으면 일단 사람들을 다른 사람은 지옥은 안 보내잖아요. 그렇죠? 인격이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자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 한 몇십 년 전 저희 어릴 때 보면은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왜 그렇게 선했는지 몰라요. 제가 보면 어르신들 보면 다 그렇게 선했어요. 근데 막 그냥 교회가 막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교회로 몰려 들어가면서 막 그 가지고 온 것이 그대로 그냥 들어와 가지고서 그 인격은 변화가 안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입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보게 되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나이, 환경, 생각, 교육 수준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서로 조심하고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 또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 또 디아스포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 타국인. 그래서 이 자연이 생활 습관이 다 달라요. 상호적인 윤리가 필요한 겁니다. 상호 습관이 달라요. 자,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일하러 온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갑자기 하루는 이 노동자가 일하시는 분이 우울해. 왜 우울한가 했더니 오늘이 그 나라의 설날인 거라. 근데 우리는 공휴일이 아니고 또 몰라.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고향이 생각이 나고 왠지 울적한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런 날 특별히 그 사람에게 선물이라도 주고 위로해 주고 좀 일 좀 빨리 끝내서 좀 전화라도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14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먹는 문제와 절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었거든요. 먹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구약의 모든 생활 방식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적인 삶, 이 구약시대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먹는 음식에 대해서 보게 되면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이러고 또 그다음에 맹금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또 이렇게 그 물고기도 비늘이 없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미꾸라지나 뱀장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여튼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이게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그게 옛날에 생활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지금은 상관없는데, 우리 예수 믿으니까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먹으면 그렇게 꺼림직해. 그리고 특별히 그 로마나 이런 이방인 지역은 시장에서 돼지고기, 소고기를 이렇게 파는데 이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오는 그런 이 육류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사 지낸 거요, 아닌 거요, 이거 따져서 이거 자꾸 걸리는 거라 이게. 응? 그리고 그 시대는 또 이제 음료가 또 거기는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또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저 이방인들 보니까 웜에 저건 뭐요? 막 그냥 성경에서 금지한 걸 막들 먹어버리네. 이거 막 먹는 거요. 유대인들은 안 먹고. 그래서 서로 그런 것 가지고서 서로 분쟁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꼭 먹었잖아요. 요즘에는 지금 문화시대이기 때문에 수돗물도 있고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손 씻고 밥 먹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갔다 오면 손 씻고. 근데 2000년 전에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은 대강 그냥 닦고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서 서로 너는 먹냐 너는 안 먹냐, 먹냐 마냐 해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분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은 이건 것 가지고 싸울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다. 본질이 아니다. 예수만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한 형제지, 먹는 거 갖고 싸우지 말아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날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안식일을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거라, 그것을 그날을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뭔가 껄쩍지근해. 좀 그래.
또 이방인들은 또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또 안식일 지킨다 그러면 저 사람 안식일날 예배 드린다 그러면 또 그래. 서로 이런 것 때문에도 서로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 절기가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절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날이 명절이잖아요. 근데 또 그 나라 로마는 또 명절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면 되겠냐?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휴, 마음은 온유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육신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식이잖아요. 혼은 굉장히 똑똑해. 똑똑하긴 하는데 사람들을 지적질을 해. 이게 뭐냐면 헛똑똑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사람 있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가지고서 사람들을 관용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 주고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이제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왜 사람을 앉으면 왜 사람이 남을 비판하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에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남의 말하는 자는 그게 별식과 같아서 남의 말을 하는 거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몇 사람이 앉아가지고 남의 흉을 보는데요 얼마나 별민지 몰라요. 그게 고스워. 그래갖고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라.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그게 별미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 왜? 그 사람도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잖아요. 이제 그 사람의 약점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라고 아니 그 아무개 집사님은 이렇대. 기도 제목에 기도해 줘야 돼.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은근히 비난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마귀는 뭐라 그러면 마귀가 참소자, 일러 바치는 자가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참소하는 게 마귀야.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입술이 덕스럽고 복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전투력이 강한 사람이 실권을 막 쥐잖아요. 이게 막 쌈박질을 잘해야 돼. 막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잘 캐내야 돼. 이거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오래 못 가더라고 그런 사람들. 사람이 바로 돼야지. 덕스러워야지.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비판받지 않도록 처신을 해라.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하늘나라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매일같이 오병이어 이적을 행해갖고 계속 먹여주셨을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내 죄가 사해졌고 의로워졌고 의로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잘났지만은 사람들로부터서 멸시받고 사람들로부터서 인정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 덕이 있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형제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혹시 예수 믿을 사람이 못 믿는 경우가 있었는지 지금 있는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싶은데 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지 교회를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니까 우리 신앙의 인격자
교회의 직분자가 얼마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6절에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마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려 하느냐.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너무 네가 의롭다고 하지 마라. 다 나쁜 놈들이야. 나만 의로워. 저 다 나쁜 놈들이야. 이거 지나치게 의인 되지. 의인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형수들을 사람 죽인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막 그냥 포악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람 죽인 사람들 교회도서에서 만나보면 우리하고 똑같대요. 근데 그 순간을 못 이겨가지고서 살인을 한 거래요. 정말 대한민국의 총기 소유가 이게 금지되어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이 성질급한 사람들 총기 소유까지 자유를 주면요 매일 총으로 쏴 죽이는 사람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정말 순간 그거 못 이기면 쏠 수 있잖아요. 정말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요. 다른 사람들 넘어진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서 그런 거지 내가 의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게 죄인데 내가 비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나도 그 짓을 하고 있네. 이거 하늘이 무너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난을 하겠습니까? 지나치게 의인되지 마라. 또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마라. 그 말이 뭡니까? 지나치게 똑똑해.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람을 지적질을 해. 그 사람한테만 가면 다 판단이 다 나와. 탁탁탁탁. 이렇게 돼버린다고. 야 스스로 패망한다는 절대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적은 마귀예요. 내 형제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다 형제인데 형제가 적이 아니에요. 그 참소자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하루는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야 세상에 타락한 교회가 있더라. 그래서 아니 왜 타락한 교회가 있어요? 그 우리 시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니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왜 타락했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다 마룻바닥이야. 그래가지고 방석 깔고 딱 교회 가면 전부 다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지. 무릎을 꿇고 예배. 근데 그 교회는 의자를 놨대. 그때는 그랬다니까. 의자 놓은 것을 경망스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가 이제는 교회가 찬송가를 안 부르고 사람들이 그래요. 막 어떤 교회들 보니까 그 교회는 찬송가를 안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른다고. 여러분이 복음성가가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거 옛날에 복음성가였거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도 복음성가였거든요. 이 복음성가가 많다고. 근데 이 복음성가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984년도인가 찬송가를 이렇게 개편하면서 복음성가가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드럼이 50년 전에 드럼이 교회에 있었다. 여기가 어디 나이트 클럽이냐? 그 타락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기타를 쳐? 술집에서나 치는 거지? 또 손뼉을 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통성기로 기도를 했다. 통성기도 옛날에 40년 50년 전에 순복음교회에서 통성기도 박수치고 막 했잖아요. 요새는 장로교회가 더 해버려. 여러분요 이거는 다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헌금을 직접 드리느냐
카드로 헌금 드리느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별거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때는요,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아니 꽃꽂이를 꼭 해야 된대요. 무기는 집사님이 계셔요. 이건 내가 돈 들여서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등포에 나가서 꼭 주말에는 가서 꽃을 사갖고 와요. 갖고 자기가 꽃꽂이를 해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거 헌금했으면 좋겠는데 꽃꽂이 하나만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꽃꽂이를 합니까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렇게 꽃을 조화를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죽은 꽃을 예배당에다가 올릴 수가 있냐고. 생화를 올려야지. 그렇게 우기지만 나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특별히 무슨 행사가 있지 않는 한은 뭘 그게 죽은 꽃이에요. 아니 그거는 죽은 꽃 아니에요. 다 꺾어가지고 심은 건데 물에다가. 내 심령이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해요. 이거 없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목사님들도 보세요. 저는 넥타이 메고 양복 입었지만 보니까 저기 오늘의 교회인가 지난주에 설교 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와이셔츠 하나 딱 입고 나와서 설교하시대. 옛날 같으면 완전히 타락했다 그랬을 거예요. 뭐가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상관없잖아요. 장로교회는요, 미국에 120만 명 정도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장로교회가 먼저 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장로교가 많은 것 뿐이에요. 미국은요, 침례교회가요 4만 2천 교회고 1600만이에요. 엄청납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장로교 아니면 교회가 이상한 타락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라니까요. 교단마다 또 틀려. 장로교에서는 사도신경을 하지만 침례교는 사도신경 안 해요. 그럼 거기 미국에 1600만 그 침례교인들 다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성경이 안 나와 있잖아요. 주기도문은 나와 있지만은, 주기도문은 나는 막 1000번 만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많이 하세요. 성경에 있으면 하는 것이고 성경이 없으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교파 논쟁을 가지고서 싸워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하늘나라에 장로교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 명도 없다고. 하늘나라에 침례교인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다. 하늘나라에 감리교인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다. 아니 왜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늘나라는 예수교인밖에 없다. 제가 무슨 교단 얘기합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만 따라서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교단이 여러분에게 무슨 구원을 줍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교단이 아니면은 저 교단은 잘못됐다, 뭐 이상하다 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서로 비난하고 이런 거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제 설교를 10년 이상 설교를 영상으로 다 올려놨습니다. 아무도 내 설교가 복음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사람 아직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제가 자신 있으니까 올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틀린 소리 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걸리면 다 내려놔야지요. 교회 건축 잘 해놓고 커튼 색깔 가지고서 서로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약한 신자를 생각을 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게. 오래된 성도들이, 오래된 신자들이 이게 잘못해갖고 약한 어린 신자들이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요, 집에서 애들이 뭐 잘못해갖고 다치지요? 아이고 세상에, 카트카를 거기다 뒀네. 왜 손가락 비는 거지? 칼을 거기다 뒀네. 아이고 저걸도 얘 넘어지. 다 어른 잘못이에요. 어른 잘못. 교회 왔는데 새 신자가, 초신자가 넘어지는 것은 다 오래된 신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 시대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나 고기 안 먹는다. 왜?
우상에게 제사 지낸 것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시장에 거기다 불신자 세계니까. 그러니까 난 고기 안 먹는다. 나 포도주 안 마신다. 난 안 하겠다. 왜? 오해하니까. 오해하면 안 되잖아. 저 사람 넘어지면 안 되잖아. 너 오해할 짓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할 짓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예수님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내 것이 아니요, 예수님 거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됐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데, 우리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다. 나라의 왕은 산 백성들을 통치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모든 세계까지도 다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논쟁 벌려서 그것 가지고서 먹느냐 마느냐, 날짜 문제로 지키느냐 마느냐, 이런 걸로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교회가 본이 되라. 교회가 본이 되라. 요즘에는 식당에서 음식을 안 하지만 식당에서 음식할 때에 왜 나는 이 음식을 싫어하는데 오늘 생선을 했냐, 왜 오늘은 돼지고기를 했냐, 왜 오늘 소고기를 했냐, 맛이 어떠냐, 이러냐 저러냐 해서 교인들끼리 서로 시비 붙는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이 세상 자체는요 잘해도 트집 잡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유튜브라든지 뉴스를 봐보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잡고 트집을 잡는 게 세상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반대당을 트집을 잡고 또 어떤 사건의 트집을 잡고 원인을 잡고 계속 그러잖아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트집 잡으면 안 돼요. 히틀러의 선동정치가 괴벨스라고 해요. 괴벨스. 이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 이런 말을 해요. 나에게 한 단어만 달라.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시비를 걸어. 무슨 말을 하든지 시비를 걸어. 아주 이게 세상이야. 마귀가 하는 짓이지. 이게 뭐요 그게? 벙어리가 되면 괜찮아. 그런데 무슨 말을 하든지 시비를 거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요 모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다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한 헛똑똑이는 그거 보고서 예수 안 믿어. 뭐야 이게? 안 그래? 노아를 봐라. 노아도 막내 아들 앞에서 이게 실수했네. 뭐 포도주 마시고 뭐 장막에서 뻘거 벗고 잠을 자. 노아가 아이고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아브라함 봐. 아이고 동생, 아니 자기 마누라를 뭐 여동생이라고 그거 거짓말로 속여. 아브라함 봐. 나 예수 안 믿어. 이삭이도 그렇네. 야곱이는 또 사기꾼이네. 뭐 모세는 또 살인자네. 다윗도.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잘난 척하는 사람은 그거 보고 예수를 못 믿는다니까. 낮아져야 된다니까. 사람이 물론 먼저 된 사람들이 실수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을 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봐야 돼. 응? 예수님을 봐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언론을 누가 지금 쥐고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쥐고 있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은 사실 살인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다윗의 사건을 50년 동안 계속해서 뉴스에 내보낸다고 합시다. 그걸 보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거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사무엘을 보십시오.
난 사무엘이가 왜 위대하냐? 사무엘이 선생님이 홈리아 비느하스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근데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보고 배운 게 뭐요? 홈리아 비느하스. 음란하지요? 도둑질하지요? 그런데 홈리아 비느하스 밑에서 사무엘 같은 인물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인간은 다 실수가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래. 아브라함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다 인간은 인간이야. 흙집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래. 털어서 먼지에 안 날 사람이 없어. 민국 커트는 500년을 털어도 먼지가 난다 그랬어요. 털어보세요. 내가 유명한 목사가 아니니까 그렇지, 나 털어봐요. 다 먼지 나지. 그러면 그걸 보고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무엘이야. 그런데 그걸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가룟 유다요. 자기를 봐, 자기를. 그냥 맨 비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맨 비평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 절대 예수 먹고 신앙 잘하고 그러고 그냥 지옥 갑니다. 나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갈래. 나 다윗 때문에 나 지옥 갈래. 지옥 가고, 그런 인간 보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세계 위인전기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써놨는데 성경에 나온 신앙의 위인들은 그 사람의 허물까지 다 기록이 났을까요? 인간은 별 수 없다. 그도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야, 우리 좋았죠. 이번에 이제 로마서 14장을 보니까요, 야, 나는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주일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네. 날이 그렇게 뭐 그렇게 꼭, 옛날에는 주일날 안 지키면 뭐 올라가다가 사다리가 하나 뚝 빠져가지고서 그냥 낭떠러져 툭 떨어져서 죽는다고, 주주받는다고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교육을 받았는데, 오성대 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뭐 주일날 뭐 그 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네. 뭐 그게 뭐 헌금 드리는 것도 뭐 11조 드리는 것도 그것도 그렇게 뭐 그렇게 꼭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저주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고 알아서 드리라고 하는 거 같네. 이거 뭐 내 맘대로인데 뭐 이거 자유네, 자유. 이거 여러분요, 하나님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규칙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율법이 무섭다는 걸 알고 복음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고, 억압을 당해본 사람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몸이 아파본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신음해본 사람이 얼마나 죄가 무섭고 예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렇게 쉽게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신자에게는 규제가 필요하지만 자유한 사람에게는 자기 스스로 네가 정해서 해라, 네가 정해서 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맨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교회 사랑방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 믿게 하니까 이 방 안에 담배 연기가 꽉 차가지고 못 살겠어. 술만 마셨다 하면 아주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사람이 아니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막 첩이 있고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1914년경에 교회에서 딱 규칙을 정했어요. 규칙을 정했어. 이게 규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몇 가지 규칙을 정했어요. 주일 성수하자. 주일날 예배 꼭 드리자. 이게 억압하는 겁니까?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남자가 생기고 여자가 생겼어. 그러면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유를 박탈당한 겁니까? 내가 그 여자에게 매이고 그 남자에게 매이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행복이잖아요.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놀 수 있지만 칼같이 퇴근해가지고서 딸바보가 되고 아이고 이뻐라. 그게 왜 그래요? 왜? 스스로 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억지로 와서 예배 드립니까? 내가 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굴 보자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제껴놓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사랑해서 해라. 사랑해서. 억지로 매 맞을까 봐 하지 마라. 이제는 사랑해서 너희들이 와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뭐 강요하는 것도 없어. 자기가 감사하고 사랑해서 그냥 드리는 거죠. 사랑하면은 다 생각이 나. 어떻게 내가 어떻게 좀 잘해줄까? 어떻게 좀 잘해볼까? 할렐루야. 이제는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 나는 요새 보면은 무절제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절제한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은 차라리 북한에서 태어난 게 낫겠다 그랬어. 북한에서는 통제 사회잖아. 그러니까 그게 통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 근데 이놈은 자유를 주어지니까 먹을 거 못 먹을 거 막 먹어져 끼고 막 그냥 아주 멋대로 살아 인생. 저 사람 갖고 일찍 죽어버려. 병들어서. 저 사람 차라리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더 나을 뻔했다. 자유를 갖다 통제 못하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그 끝에가 절제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8개가 있고 9번째 그 꼬다리가 절제야. 절제가 없으면 8가지도 없고 절제가 있으면 8가지가 있는 거예요. 절제가 그렇게 중요해. 자기 통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서가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윗사람 말씀 들어야 되고, 교회 오면 교회도 질서가 있고, 또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계시고 위에 질서가 있고 다 이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규칙을 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의 규칙을 정해서 예수님 사랑해서 이렇게 나가라. 네가 자유인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노라. 내가 너의 보증수표가 돼 주겠노라. 네가 모든 시험을 만날 때 내가 시험을 이기게 해 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많은 사람이 너를 닮고 싶어 한다. 크리스찬의 모델이 된다. 여기 어느 치과가 있어요. 이 저 치과 두 분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돈 벌어갖고 절반을 성교비로 쓴대. 왜 예수 믿게 됐습니까? 했더니 간호사 한 사람이 왔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이 간호사가 인격이. 그래서 얘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저 사실 예수 믿거든요. 여보 우리 부부 예수 믿읍시다. 그래서 둘이 예수 믿었다는 거야. 이 간호사가 맨 결근이나 하고 지각이나 하고 성질 사나워갖고 손님들한테 막 빡빡 우기기나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그런 사람 보고 예수 믿었겠습니까? 너무 인격이 정말 어떻게 이런 인격이 나올까? 그 사람이 큰일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닮고 싶어하는 그런 인격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품격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구해라. 하나님 말씀 구해라. 기도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다. 하나님은 못 하실 것이 없다. 너 안 구하니까 안 된다.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구한 적 있냐? 너 무릎 꿇은 적 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명령 땅 끝까지 복음 전거해라.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상명령인데 그 지상명령 있기 전에 제자의 도리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이걸 잊어버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제자의 도리야. 근데 제자의 도리는 놔버리고 뒤에 거 땅끝까지 복음 증거만 하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서 우리는 그렇구나, 예수님 따라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서 실패 없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 정말 그 사람을 보면은 그 가정에서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고 싶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날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자. 우리가 진짜 사랑의 빛 외는 아무에게든지 어떠한 빛도 지지 말자.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다 손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 얹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에게 나갈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저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